할렐루야.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은요? 다음 주일은 웨슬리 회심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 오후에 대광교회에서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오늘 의인이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본문이 3장으로 나갔죠?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우링이 나니까 조금만 줄여주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의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가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가 웨슬리 회심주일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다른 말로, 다른 별칭으로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죠. 즉 헬퍼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돕는 사람을 파라클레이토스, 즉 헬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곁에 있어야죠. 그래야 도움이 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어느 정도 가까우냐?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어요? 자, 26절 시작.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세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변하지 않는 1000명, 변하지 않는 10,000명, 변하지 않는 100만 명보다 변화된 한 사람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변해요? 세월이 지나면 변하죠. 세월이 지나면 변해요. 여러분들 다 꽃띠 같았는데 어느새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고 이런 나이가 됐죠. 세월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요, 우리 속 사람, 우리 내면은 언제 변화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변화돼요. 우리 변화는 가치관이 변해야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하면 우리는 변해요. 그래서 돈이 최고였던 그 돈의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양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돈만 쫓아가요. 그러다가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고는 다시 이제 건강으로
또는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죠. 근데 가치관은 언제 변해요? 가치관이 변해야 사람이 변해요. 가치관은 언제 변해요? 가치관은 배워야 변해요. 배우지 않으면 가치관이 안 변해요. 그래서 배우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 꼰대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먹는데 계속 배워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고 계속 소통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요, 꼰대가 안 돼요. 가치관은 배우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지 않아요. 배우라고 하지 않고 그냥 들여다보고 즐기라고 그래요. 생각이 없게 만들어요. 배우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깊어져요. 그런데 계속 그냥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만 이러고 들여다보면 그러면 배움이 없어지고요. 생각이 없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안 변해요. 가치관이 안 변해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서 작년에 그 사람이 올해 그 사람이고 올해 그 사람이 내년에 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영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내가 성경을 많이 배우면 변화될 것 같잖아요. 안 변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안 변해요. 그래서 그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에서 제자훈련 그러면 첫 번째로 꼽는 분이었어요. 사랑의 교회 그럼 제자훈련 시스템으로 아주 유명한, 그래서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열고 목회자들이 대상으로 해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열었던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나는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자훈련한 성도들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돈을 쫓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쫓고 있고 여전히 쾌락을 쫓고 있고 여전히 육신을 쫓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배웠는데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영적으로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면 대단한 지식을 막 그냥 장황하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말씀 한 구절에 툭 터뜨려요. 그게 바로 요한웨슬레예요. 요한웨슬레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감리교라고 하는 이 교단이 하나 생겼죠. 물론 그가 교단을 만들어야지 이러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죽을 때까지 감리교의 목사로 죽지 않았습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로 죽은 거예요. 그 이후에 감리교회가 막 확장되니까 이걸 조직화하고 연회를 만들고 셀이죠. 밴드를 만들고 속회 만들고 지방이 만들고 그리고 연회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웨슬레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교단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단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온 유럽이 피해 혁명으로 물들어갈 때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피해 혁명 없이 지나간 곳이 영국이었어요. 그걸 역사가들은 조지 휘필드하고 요한 웨슬레이의 공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조지 휘필드도 요한 웨슬레이 친구로 옥외 설교를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옥외 설교를 한다, 건물 밖에서 사람들을 군중을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조지 휘필드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명설교가예요. 조지 휘필드는 사람들을, 그 청중들을 그 말로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이는 사실은 조지 휘필드처럼 그렇게 나가서 설교를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계기에 나가서 옥외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거친 사람들이 변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런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옥외 설교를 하니까 영국 성공에서 그에게 강단을 주질 않았어요. 목회자는 강단이 있어야 그래야 설교를 하거든요.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강단권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가면 요한 웨슬레이 아버지가 목회했던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밖에 요한 웨슬레이 아버지의 무덤이 있어요.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자기 아버지 묘가, 우리는 이렇게 봉분을 쌓지만 거기는 석관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자기 아버지 묘를 밟고 올라가서 거기서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면서 영국을 피해 혁명으로부터 구했어요. 그리고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런 감리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당시에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 조직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얼마나 멋진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예요. 조지 휘필드는 그걸 안 했어요. 설교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끝이었어요. 요한 웨슬레이는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나온 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12명씩 이렇게. 그래서 밴드를 만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는 속회. 그래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모이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사회봉사하고 때로는 거기서 징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거기서 만든 거예요. 거기서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들을 해놓으니까 감리교단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요한 웨슬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 웨슬레이가 옥스퍼드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영국에 가면 그 옥스퍼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 그러면 울타리 딱 쳐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학 건물이 그냥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옥스퍼드라고 갔는데 그냥 사람들 사는 곳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캠퍼스 하나 있고 또 저기 캠퍼스 하나 있고 동네가 그냥 대학이더라고요. 이게 아주 오래된 대학이죠. 거기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수 자리도 얻은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공부해가지고 교수 자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가 이제 미국의 개척 시기에 조지아로 선교사로 가죠. 근데 선교사로 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 멀리 갈 수 있는 그 운송편이 배밖에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요. 대서양을 지나는데 풍랑을 만나죠.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이제 침몰 직전이에요. 근데 요한 웨슬레이가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경건주의자라고 하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는 목사인데 지금 선교를 하러 가는데 죽음의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런 공포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 배가 다행히 침몰하지 않았고, 그리고 조지아로 가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선교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2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멋지게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요한웨슬리의 머리에 계속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의 그 수장이었던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만나서 얘기를 하죠. 근데 피터 벨러는 뭘 강조하느냐면 경험을 강조를 해요. 요한웨슬리는 학자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규칙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 규칙적인 삶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메도디스트거든요. 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규칙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규칙이 있어야 돼요. 감리교인들은 신앙적인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중요시한 사람인데, 이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성경도 배우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근데 피터 벨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자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아직도 요한웨슬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1837년이죠. 1938년이 아니고 1738년 5월 24일 저녁인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한대요. 어디서 집회를 하냐면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집회를 한대요. 지금은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가면 도시가 이렇게 개발이 돼서 그냥 육교 위에 비만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요한웨슬리가 일기를 꼬박꼬박 쓴 사람인데 그 일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기쁠 때만 예배로 오는 게 아니고요, 내키지 않아도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내키지 않아도 우리에게 역사하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앞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어요.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로마서 서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전에 그가 그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뭐 그냥 성경 덮고 외우라고 해도 거의 다 외울 정도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그래 맞아, 이거구나,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는 그 집회가 끝나면서 그가 거기서 간증을 해요.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늘 로마서 서문에 그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험이 있어요. 뭐라고
마귀는 시험하느냐면, 야, 구원받았다며. 근데 너 마음에 기쁨이 늘 충만하냐? 그리고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웨슬레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가 이전에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서 그 말씀에 약속되어진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마귀는 더 이상 그를 공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요한웨슬레라고 하는 사람, 철저한 신앙의 그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그의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 어머니가 그를 기를 때에 어떻게 길렀냐면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철저하게. 아이들이 12인데 그 아이들을 철저하게 성경으로 가르친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매일 주달려요. 근데 성경은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요한웨슬레 어머니가 그를 가르쳐요. 그래서 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요한웨슬레의 어머니를 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아이들이 기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하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하게 하죠. 왜요? 내가 편하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편하려고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주고, 아이들이 내가 편하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틀어놓고 보게 하고 유튜브 보게 하고 이렇게 하죠. 성경을 한 자라도 더 가르치고 성경을 더 한 구절이라도 더 외우게 하고 주일날 교회를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채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풀어놓으면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냥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크리스찬 자녀들 중에 교회에 나오는 퍼센티지가요 30%도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요한웨슬레는 자기 어머니의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를 들어가요. 그러고는 그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클럽을 하나 만들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의 동아리죠.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요. 이름이 홀리클럽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클럽인 거예요. 여기는 매일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나중에는 뭐까지 공부하느냐면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공부를 해요. 여기서는 정기적으로 전도를 하러 나가고 정기적으로 구제를 하러 가고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걸 요한웨슬레가 졸업하고 나서는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지아 그 선교를 갈 때 둘이 같이 가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한글 성경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봤다니까요. 목사님들 보기 힘든 그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봤어요. 그 사람이 요한웨슬레예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곧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므로 끝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이건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배가 부르려면 먹어야 되죠. 숟가락을 움직이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밥을 씹어 넘기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로 안 해요. 그러면요, 아는데 배는 안 부른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아는데 행하지 않아서 경험이 없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에서는 심지어 규칙을 정해놓고 행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정해놓고 행했던 것이 자기는 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건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걸 자랑해요. 나 성경 몇 번 읽어서, 나 교회 안 빠져, 나 전도 이렇게 해, 나 성경 공부 어디까지 했어, 이렇게 자랑해요. 근데 자기 의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에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욕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아마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자기 의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서만. 그럼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아마 배우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죠. 근데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은 뭐겠어요? 누군가가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벌게 된다고 하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서의 복음은요,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일이 안 풀리는 사람에게서의 복음은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이 쫙 풀리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지만 부자들에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복음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에게 그 병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생로병사예요. 그 중에 정말 피할 수 없는 것.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정말 피할 수 없는 건 죽음이죠. 죽음의 문제는 부자라도, 많이 배운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까만 사람도, 하얀 사람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간에게는 공통적인 복음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 돼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돈을
몇십억씩 싸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복음이겠어요? 아닌 거예요. 몇십억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일지 몰라도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도 어린 사람도 까만 사람도 하얀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값없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누구나에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요, 잘 안 믿어진다니까요. 다 믿는 것 같죠? 잘 안 믿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뭘 배워왔냐면 유교 사상을 배워왔고 불교 사상을 배웠어요. 그게 우리의 그 심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쫙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에 이렇게 이른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면 지옥 밑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 같고, 그러지 못하라 치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아예 우리의 심리 속에 불교 사상, 유교 사상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값없이 누가 턱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한웨슬리도 그러고 산 거예요. 요한웨슬리가 그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열심이 너무 특출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홀리클럽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옥스퍼드에서 가르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자기의 의의가 있는 사람은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더하고 저것도 열심히 더하고,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정말 아주 퍼펙트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러면 드러납니다. 그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요한웨슬리처럼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세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실제로는 복음이 부끄러워. 복음이 부끄러워.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믿어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못하네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포켓에다가 전도지를 햇수로 5년 동안 넣고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옆에 타는 사람한테 이걸 꺼내서 전도하리라. 한 번도 못 꺼냈어요. 전도사였는데도요. 전도사였는데 그걸 못했다니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자랑해요, 안 해요? 괜히 큰 반지 끼고 이러고 그냥 금리바라고 괜히 웃어 보이고, 아주 사소한 것도 우리는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그게 은근히가 됐든 대놓고가 됐든 여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이걸 꺼내기를 부끄러워한다니까요. 꺼내야 될 텐데 꺼내기를 부끄러워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복음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경험이 올더스케이스에서, 그 작은 집회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웨슬리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때 요한웨슬리는 비로소 믿게 돼요. 비로소 믿게 돼요. 그가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아, 나 지금 죽어도 되겠구나. 이거예요. 나 지금 죽어도 되겠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지금 죽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셔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고 삿대질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며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내 가족이, 심지어 내가 죽어서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때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말씀은 여기에 저장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리로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 이게 이렇게 나가요. 손과 발로 움직여지고 입으로 나가고. 근데 요한웨슬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유튜브 들여다보고 TV 쳐다보고 또 카페에서 커피 마셔가면서 수다 떨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을까요? 집회에 참석했는데 역사하셨을까요?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성령을 만나야 될 시간에, 그 시간에 유튜브 들여다보고 있고, 그 시간에 TV 들여다보고 있고, 그 시간에 카페에 앉아서 수다 떨고 있고. 그러니 성령이 기다려도 안 오죠. 기다려도 크리스찬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만나지 못하니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키지 않으셔도 은혜 받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제 심해 기도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주일 학생들은 심해 기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학생들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들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들이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만나요. 요한웨슬리는 종교생활은 철저했지만 신앙생활은 그 올더스케이스에서 스타트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걸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신앙하는 거예요. 믿고 우러르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계획, 그리고 내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주일은 교회 가야지, 기도의 시간은 기도에 가야지, 11조는 해야지. 내 규칙을 따라요. 정의적인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스타트가 돼서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 믿음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안 믿어지잖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스타트를 못한 거라니까요.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과정을 걸어갈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이 세워지면 요한에스라처럼 마틴 루터처럼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에스처럼, 우리가 마틴 루터처럼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니 시대까지는 아니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